2월 첫째 주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우리 많지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가 참 우리에게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부모나 형제들 이런 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못다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자 할 때 지금은 내가 여력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할 어떤 형편이 되지 못해서 나중에 다음에 우리가 그 기회를 오늘 지금이 아닌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회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까요? 다들 느끼고 아시잖아요. 부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떠나가버리고 맙니다. 늘 우리에게 기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은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 여러분이 한번 또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타이틀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냥 기도 내용이 좋은가 이런 것 말고 예수님이 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시간을 들여서 또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이 타이틀을 붙이게 된 것은 다른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 중보자의 삶의 역할, 이게 기도라고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변화되어서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변화되고 믿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도록 본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본이 되는 삶은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서 상장을 주는데 이 상비 학생은 그 아래 어떤 사람들이 본이 되어서 위에 학교장 이름으로 아니면은 교육장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전국으로 가면은 이제 군수나 또 저기 도지사 또 좀 더 가면은 뭐 교육청 이래 또 대통령까지도 해서 상장을 주게 되잖아요. 좀 더 범위가 넓어지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인권에 관한 일들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감사를 이제 패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며 그렇게 상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상장을 공개적으로 주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 언제 주어질까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시간을 다 하고는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그에 대한 상급과 평가를 하면서 우리에게 황금집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누가 좋아하는 거죠? 두꺼비가 좋아하는 그 집을 줄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예수 믿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좋은 상급, 정말 높은 자리에 종교를 만난 권세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그런 분 있으세요? 이 세상에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영원히 죽음밖에 없는 죽음의 고통에서 살아가야 돼. 그 죄악의 고통에서 이제는 기쁨과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영원한 삶, 이게 다르면 영생이라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도 많이 겪지만은 특별히 어떤 초인적인 힘이 나타날 때가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그 어머니는 뭐 유명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아이가 차나 뭐 어떤 그런 위험한 나무나 이런 것 밑에 뛰어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평상시에는 20kg짜리를 하나 제대로 못 드는 사람이 그 큰 나무를 그냥 괴력의 힘으로 막 끌어올려가지고 아이를 구해내고 이러한 거.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원래 힘이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도 모릅니다. 대답이 뭐예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초인적인 힘이 나타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 화가, 복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을 둘러봐도 그렇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짧은 인생을 살았던 긴 인생을 살았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사소하게 여기고 지나갔을 뿐이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생각이 안 나든지 나든지 간에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봐야 나는 어떤 고백을 하였고 또 어떤 또 상황이었는지 정말 나는 그때 믿음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나는 알 수 없지만 누가 알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알잖아요. 누군가는 아는데 그 누군가는 그 일을 행한 사람, 그러니까 행한 어떤 신이라고 합시다. 신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는 길에 그 길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밑바닥에서 놀고 있는 그런 신앙밖에 안 됩니다. 우리 우물 안에서 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물 안에 있는 우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늘이 조금밖에 안 보일 것이고 우물에 물이 차면 찰수록 조금 더 넓어진 세상, 하늘은 요 정도 됐다가 이만큼 때로는 넓어지는구나. 물이 차올라서 그렇게 되는 것을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제가 볼 때는 모른다라고 봅니다. 네, 알 수도 있겠지만 왜 제가 그 모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물이 차올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의 강물이, 그러니까 은혜가 내게 이만큼 더 충만하게 찼을 때 보여진 모습과 은혜가 좀 바닥이 나고 내가 되는 일이 없고 화가 좀 나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보는 세상, 하나님 은혜의 말씀들을 보는 것은 크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차올랐을 때, 물이 좀 줄어들었을 때,
이것을 은혜라는 것을 모를 거예요. 한번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저도 못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다음에 미나가 가서 한번 물어보든지 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 부분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20절에서부터 쭉 기도 내가 비웃는 것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내가 비웃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누구를? 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17장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예수님이 내가 비는 것은 너희만이 아니고 또 너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적인 기도,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믿게 되는 사람들. 그럼 제자를 다르게 말하면은 일본 믿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의 원리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 삶을 나타내서 또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 또 가르치고 또 배우는 자가 이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도 그냥 가르쳐준 모델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 삶에서 먼저 일단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믿게 되는 다음 믿음의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까지도 위함이라 라고 하는 그런데 쉬운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그 이유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설명을 그냥 드리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세대가 오고 오는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도록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오늘 17장 3절에서는 오직 영생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우리 17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3절입니다. 자, 곧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의 그 마음을 뜻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아버지를 칩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뭐를 사오라고 시면 혹은 보내는데 이 아들이 가다가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하러 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전화를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고 있으면서 어머니 내 휴대폰 전화가 어디 갔거든 없네. 어디 갔지? 전화가 너 찾는 거 경험 여러분 많이 들었죠? 비유가 너무 정확하게 좋은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뜻을 좀 더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쫙 하고 이렇게 갚으면 끝이 나잖아요. 물건 사러 보내는데 물건만 사오면 끝이 나잖아요. 아버지가 왜 부모가 이것을 왜 사가게 했을까? 사왔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좋은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가서 좋지 않은 것,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싸구리 같은 거 사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좋은 걸 만들어줄 건데 그거 가지고 오면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 기도하는데 삶을 보여준 그 본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했다면은 이와 같이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네가 가서 이것을 딱 사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없으면 요즘에는 전화가 있으니까 확인하고 이렇게 이랬는데 어떻게 사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전화로 물어보잖아요. 심부름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심부름을 보낸 자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구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시킨 것하고 이게 맞습니까? 확인하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 하는 성부와의 관계에서 하는 그러니까 삶의 기도의 본이 되는 모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단지 나를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만 주기 위해서 나를 예수 믿게 아버지를 알도록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모든 사람이 유일하신 그 영생하는 길을 알게 되는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믿는 그런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것을 얻도록 아들이 그 영생의 길에 그러니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엄청난 일, 자기 육신의 살을 찢고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보낸 이유, 아들을 보낸 이유,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본 것처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는데 인간 예수를 보게 되면 그에게는 은혜가 없고 구원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 낮아진 그 모습으로 오신 천황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 되고 온전히 삶이 온전히 어떻게 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 되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가지 내가 하나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예수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너희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알도록 누구를 통해 당신을 통해서 알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은 너희도 똑같이 세상 가운데 가서 내가 가르친 대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20절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유용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단시대에 끝나버리는 구원자이다 하는
논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까지도 포함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도록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이유를 알고 또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잘못 대답했다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말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변함없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라는 이 고백 외에는 다른 대답은 좀 틀려도요. 내가 신학적인 지식,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됩니다. 오직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가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는 일 외에는 틀려도 약간 틀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이상한 말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에 기록된 거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성부 하나님 보았습니까? 보았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았습니까? 이럴 때는 좀 좋은 거 안 봐도 본쳐갖고 고개를 끄덕하고 봤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여러분을 얼마나 좀 센스 있게 존경해 줍니까? 제 마음 아시나요?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를 내가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내가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게 기억이 빨리 안 날 수 있거든요. 이건 천국 갈 때 답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신앙의 깊이를 하나님 사람들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느냐는 것이지 그게 천국 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술을 먹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예수님 담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담배 피우는 자는 지옥에 갈지니 이렇게 했으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겠어요? 그럼 술도 먹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했으면 술 이 땅 가운데 술이 있겠습니까? 우리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는데 그 포도주 마시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하는 것과 우리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제 거룩함과 정결함 여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좀 다음에 한번 또 이 장세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유다서를 살펴볼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거룩과 정결한 요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성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거룩과 정결법을 무엇을 통해서 했어요? 제단에서 제사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 성전에서 이것을 해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이 오신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을 다 했는데 정결법은요 지금도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거룩성은 뭐예요? 거룩함은 제단으로서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이 제도가 바뀐 것이에요. 바뀐 것.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구약 제도에 사라진 거고 다시 새로운 거룩법이 생겨난 거예요. 거룩과 정결법이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것은 그대로 이어오는데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펼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율법이 변형이 온 거예요. 그 방법을 바꾸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결법은 지금도 따르고 따라야 될 정결법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룩은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결한 삶은 우리가
우리가 찬송을 할 때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또 정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그 삶이 바로 정결한 삶의 출생지입니다. 분출지가 샘물 쏟아나는 샘의 거름지가 정결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룩은 어디예요?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집니다. 이 두 개가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가 되는데, 요게 오늘 예수님께서 온전함으로 하나가 되어 이게 거룩하고 정결함 없는 삶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누구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 예수를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삶은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여긴다고요?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가 아직 완전히 우리에게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결과 거룩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과거, 지금,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받았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제 이거는 다음에 또 숙제를 풀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거룩 정결법을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자녀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형태의 모습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뭐라고 해요? 온몸을 이미 씻은 자는 뭐 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다만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중동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피곤하고 먼지가 묻고 때가 많습니다. 그 비유로 때가 많은 요 많이 묻는 그 때를 씻으면 된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회개인데요. 회개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결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죄는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이라고 형벌이라고 해요. 그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까지 지었던 죄들은 예수님 다 갚아주었어요. 지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어야 돼요. 온전한 삶으로, 이제 온전함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이유가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의 세대가 오고 오는 세대까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되게. 누구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죄를 버려졌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그 단절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주로 오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데 이 삶을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도록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자 또 성령이신 보혜사.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로 도와줘 화목케 하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는데 이 비유를 설명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분이 처음부터 하나였고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 그것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를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는 아들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1차적으로 하나가 되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 되게 한 삶의 이유는 2차적으로 또 뭐예요? 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이제는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들이나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믿는 우리 모든 공동체예요. 머리들을 위하면 우리 머리들을 위해 또 이웃 교회들이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일치를 주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WCC가 이 러시아 계열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교회의 일치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잘못된 주장입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일치라는 표현보다 하나 되게 되어야 한다는 이 말에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 되었으니까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예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존경하고 그 사람 따르고 또 폄하시키고 갈라놓고 이렇게 하는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아픔을 주는 그런 행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요 일들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11절에서도 보면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되고 하는 표현을 이 오늘 20절에서부터 23절 4절까지 21절에서부터 이 3계절에서 4번이나 하나 되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목적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오신 이유가 그런 이유였다면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도록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해답은 목적은 일단은 3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할 때 예수님의 비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할 때 그 목적은 오늘 26절에 있습니다. 2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보낸 것은 아버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알도록 그렇게 일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사시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떠나가셨습니다. 이 일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맡겨놓았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이 본을 그렇게 보인 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보낸 자, 보냄을 받은 자의 의무고 보냄을 받은 자의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누구를 알게?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를 알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12자와 70일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가 있는 그 가운데 양떼를 보냄과 같도다. 세상은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장소인데 내가 그곳으로 보내는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찾는 잃어버린 양들 그들을 내가 찾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낸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어깨에 메고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 하나 찾았는데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바로 하늘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재현되는 것보다 우리는
그런 즐거움에 이런 양은 전도해서 한 영혼을 데리다가 예수를 믿도록 인도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요 춤추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종부야 너희 벌들에게 성도들아 너희가 다 나를 위해서 이 일을 기하게 했구나. 너희는 내 보좌 우편 옆에서 예수님처럼 너희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의 어떤 은혜 특권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삶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과 그 다음에 또 믿게 될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대답했는데 누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 고백이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로 하나가 된 이 은혜를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전도되어 올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기도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가 하나 되는 삶을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힘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오늘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니까 패키지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이거는 내가 전도를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타이어가 옵션으로 따라온 것처럼 믿는 자에게 전도는요 타이어처럼 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타이어 바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옵션에 앉는 돈이 들어가면 F예요. 하나 뺍시다. 4개인데 하나 뺍시다. 어떻게 돼요? 차가 제대로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우리 신앙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옵션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수, 이 옵션의 사양으로 그냥 필수 사양으로 들어가요. 옵션에 포함된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한다고 시간이 좀 더 가버렸지만 한번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은 카메라를 꺼도 됩니다. 지들이 어느 날 이 형제들이